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가보면 중고등학생들도 교사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보통 이 도시에서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하는 그 애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의젓하고요. 그냥 웬만한 어른 교사보다 더 아주 진지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왜 소방관은 불 붙는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갈까요? 딴 사람은 다 거기서 도망 나오는데 왜 그 사람은 그 불 붙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갈까요?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경찰은 그 흉악한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막 뛰어다닐까요?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누구를 알라고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언약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또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 되어서 400여 년간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이제 40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400년 전 여러분의 조상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4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게 그 언약을 지켜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와중에 인간들이 언약을 막 깨트립니다. 약속은 서로 당사자끼리 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한쪽이 자꾸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약속을 깨트린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말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 하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숫자가 많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약하고 그냥 놔두면 아무 곳에서도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질 그런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고 부르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게 원래 어떤 뜻으로 쓰이는 말인가 하면 왕의 개인적인 보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여러 명 모여 있는 중인 그냥 단체, 그냥 여기 전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물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연장선상에 사시는 말씀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느냐? 그런데 진멸이라는 이 말은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면 거기 있는 사람 싹 다 죽여야 됩니다. 싹 다 죽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였는데 누구랑 혼인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진멸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서부터 그 땅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범죄하고 그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찼을 때 그냥 거기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게 해가지고 그들 진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더럽힌 온갖 우상과 음란 문화로 가득 찬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또는 아수르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땅의 우상문화, 음란문화에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또 보물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문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 속에 뒤섞여서 우리도 같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누군지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보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세상에 뒤섞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또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임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보물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